예, 안녕하십니까. 명진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평화의 길 회원 여러분. 또 모처럼 반가운 얼굴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 사무처장 안영민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희생자들, 그분들의 어떤 영혼을 위문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태원 현장에서 3,000배씩 절을 하면서 그분들의 넋을 위로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명진TV에 모셨습니다. 불력회 대표이신 박종림 법사님 모셨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미타불. 예, 반갑습니다. 예, 법사님, 예. 법사님, 처음에 이제 소개 드릴 때 제가 법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법사란 게 뭐, 불교 내에서 특별한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게 있는, 뭐 부분인지, 법사란 무엇인지, 그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말부터 조금 교정을 하겠습니다. 예. 저 법사 아닙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예. 법사라는 이름을 제가 폐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뭐, 근데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법사님이라고 이렇게 계속 나오던데. 그렇죠. 뭐, 제가 이제 불력회라는 그런, 신행 단체를 이끌면서 이제 대표 법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그 천공, 뭐 견진, 건진 이런 사람들이 법사라면서 그렇죠. 지금 떠들잖아요. 타이틀, 예, 그러면 있죠. 혹시라도 예. 저를 또 그런 사람과 같은 유로 생각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해서 제가 앞으로 저한테는 절대로 법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공 건진 때문에. 예. 그래 혹시 길 가다가 저를 만나면은 길 가다가 만난 사람 도사라. 이렇게 해줘도 좋고, 제가 어디 뭐 나무에 올라가서 뭐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은 저를 목사라. 이렇게 불러도 좋고, 예. 어쨌든 뭐, 법사란 호칭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예, 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 때문에. 네. 그렇죠. 아주 욕되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면은 도사님이라고 부를까요? 그것도 너무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편안한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 불력회 대표이시니까 대표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예. 그건 괜찮죠? 예.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 대표님을 모신 게 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고제까지 7차례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마다 3,000배를 이제 올리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넋을 위로하고 이렇게 해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참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3,000배를 올린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절을 3,000번 올린다는 뭐 그럴 수 있죠. 예. 전 뭐 몸에 건강이 좋다고 그래서 108배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도 한 2번 하다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3,000배를 계속 매주 올렸다는 거 참 이제 뭐 대단한 어떤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3,000배를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뭐 특별한 계기, 물론 이제 이태원 참사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의 마음, 위문의 마음이겠지만은 뭐 특별한 어떤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번 참사를 보면서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죽음을 거리에서 맞이할 수 있느냐. 이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그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일에 내가 몸을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나, 얼마나 절박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 생각에 제가 빙의가 돼서, 그냥 이것은 내 몸을 던져야겠다. 내 몸을 던져서 그분들과 아픔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주 그냥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연불절수행을 오래 해왔거든요. 이제 한 25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연불절수행을 하면서
연불이라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절이라는 것은 연불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분이 바로 돌아가신 분과 그 유가족이 바로 붓다가 아니냐. 예. 저 붓다를 예경하고 못다 핀 젊은 생명들에 대한 애도하고 정말 편히 쉬어라. 우리 불교식으로 극락왕생하라. 예. 라고 기원해주는 이런 마음이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냐. 예. 이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0배를 올리면은 대략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3,000배는 뭐 하기에 나름이지만은 예. 저희들은 이번에 한 그 1,000배씩 끊어서 3번 나누어서 한 6시간 걸린 거죠. 6시간 정도. 예. 그러면은 그 매주 가셔서 절을 올리셨는데 네. 뭐 이게 대표님 혼자서 한 건 아니고 같이 또 동참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이제 부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부부님이 예. 한 분 있었고요. 이제 수시로 다른 분들은 그냥 3,000배가 아니고 108배도 하고 뭐 300배도 하고 챙팽껏 하고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제가자이셨나요? 전부 제가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절을 이렇게 올리는 동안에 뭐 주변에 아마 그 현장을 이제 방문하고 했던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주변에 이제 방문하셨던 분이나 지나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이 어떠셨는지. 예. 아마 보기 힘든 장면을 봤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반응이 다양했는데 무엇보다도 그때 이제 참사 현장 그 바로 앞에서 우리가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와서 절규하는 모습, 통안의 울음을 그래 쏟아내는 모습에 정말 저는 가슴이 메어졌고요. 저게 참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 마음을 왜 저 사람들만 저렇게 가져야 되느냐. 왜 모든 국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이런 참사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 않고 왜 자기 나름의 애정 표현을 해주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이 예. 그 유가족들이 절규하는 모습에서 많이 봤고요. 또 시민들이 예. 지나가다가 가서 이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해 주시는 분, 들어는 거기 와서 또 108배를 하고 가시는 분, 또 서서 연불하시는 분, 또 외국인 중에서 티베트 불자 같은 분은 뭐 거기서 오체 투지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은 또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믿음 천당 예수 천국 그런 불신 지옥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보죠. 겪었고 막 확성기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나발 부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 별별 그걸 다 봤죠. 그래도 어쨌든 저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12월 19일이 이제 사구제였죠. 사구제였고 고전에 이제 유가족 16일, 12월 16일이 사구제였고 고전에 이제 유가족 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위가 같이 그 현장에 분향소를 이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 그 사구제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3,000배 회향할 때 혹시 유가족분들은 좀 만나 뵙고 하신 적이 있나요? 네. 따로 제가 유가족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눈 것은 없었고요. 우리는 뭐 오로지 그냥 연불하면서 절하는데 이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유가족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죠. 그 앞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가시고 그냥 그게 이제 엎드려서 그냥 울고 그 뭐 통한의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많이 봤죠. 그러면은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3,000배 하는데 이제 대표님하고 또 몇몇 분들 같이 참여를 하고 또 가능한 분들은 뭐 108배만 하거나 아니면 1,000배를 하거나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뭐 따로 이제 참여하셨던 스님들은 없었습니까? 그게 제가 분통이 터지는 노릇이에요. 도대체 한국 불교의 그 많은 사찰, 그 많은 스님들이 다 어디 갔냐? 도대체 왜 이렇게 동체대비를 이야기하고 자비문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그런 사람들이 왜 이 현장에는 자비 실천을 해야 할 이 현장에 한 사람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절망감이 너무 컸어요. 야,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떠드는 이야기들이 전부 고에 불과했구나. 막상 중생들의 아픔을 구제하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려는 동체 대비심은 간 곳이 없구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도는 뭐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49제는 지금까지 뭐였지? 왜 대한불교 조계종 그렇게 나름대로 수행 많이 하고 중생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자리에 와서 그야말로 49일 동안 매일같이 조를 짜가지고라도 돌아가면서 그 망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그 위안을 주지 못하느냐. 이 불교가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게 맞냐? 이 종교가 맞아? 그는 처참한 그런 심정이었죠. 그래도 뭐 어쨌든 조계사에서 그리고 봉은사에서 조계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시고 위령제를 올렸고 또 봉은사에서 또 위령제를 올렸고 뭐 그런 그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쇼입니다, 쇼. 쇼다. 쇼죠. 그거는 그 본 국민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런 요식 행위를 왜 합니까? 그보다는 바로 그 참사 현장에 와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 그게 자비심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일반 사람 오지도 못하게 막아놔 놓고 가서 법당에 가서 뭐 거룩하게 그렇게 폼 잡고 뭐 그렇게 향 꽂는다고? 그게 뭐가 위안이 되겠습니까? 망자들이 그 행위에 천도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가족들 전혀 위안이 안 됩니다. 위안이 안 되는 정도로 더 분노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 않는다. 동체 대비심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도 얘기하지 않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진우 스님이 명진 TV에 출연하셔서 그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는 그런 위령제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가짜다, 헛제사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도 좀 맞죠. 그럼 불교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육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위패도 영정도 없는 그런 제사, 위령제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을 마치 그게 우리는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해놓고 그것도 서둘러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서둘러 없애버렸죠.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떻게? 그 유가족들이 사식을 그렇게 사진을 보면서 울고 하는 그런 단위 자발적으로 마련됐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저희 대표님 그동안에 이제 활동해 오신 걸 쭉 보니까 뭐 이번 이태원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과거의 세월호 때나 그리고 또 용산 참사 때 또 쌍용 자동차에서 뭐 사람들이 이제 투쟁하고 또 희생당할 때 그런 사회 곳곳에서 억울한 희생자들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을 때 항상 또 앞장서셔가지고 3000배라는 어떤 방법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위로하고 또 그분들과 연대하고 동참하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33년을 동국대학 역경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 경전 팔만대장경을 번역하고 그걸 책으로 펴내는 일을 종사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다 접하게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붓다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이해했던 게 하고 다르구나. 이게 아니구나. 즉 그 가르침이 어떤 고매한 출가자에서만 전문 유물처럼 그렇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현장에서 중생들과 아픔을 나누고 그들과 동체 대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기에서 붓다의 가르침이 있다. 불교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그런 종교고 그걸 설파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예. 이런 생각이 강하게 와닿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웃의 아픔이 있는 그런 자리에 그렇게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실천적인 모습 또 수행을 현장에서 함께하는 이런 게 사실 이제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스님들만의 출가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제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이 있다. 또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제가 출가인은 구분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출가자들은 하나의 이제 전문적인 거는 이제 수행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예. 제가인들은 하나의 이제 그런 외호 대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형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은 똑같아야죠. 예. 아픔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 아픔을 어떤 형태로든 자기답게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구현돼야죠. 예. 거기에는 출가제가 구분될 수 없습니다. 예. 또 이제 대표님 활동해 오신 거 쭉 보니까 2018년도인가요? 네. 대검찰청 앞에서 또 3,000배를 하신 적이 있었던데 그때는 아이고. 어떤 일 때문입니까? 제가 불자한 사람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 정말 제 입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는 창피한 일이지만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문화재의 한 60-70%가 불교 사찰 문화재인데 그 문화재가 한순간에 화재로나 수재로 인해서 소실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10년간 예. 그 2천억의 국고 지원과 자부담 500억을 해서 2,500억의 큰 그런 불사였어요. 예. 그런데 그 2,500 불사에서 500억 자부담 내지도 않고 2천억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로비 자금으로 뭘 이렇게 뭐 후원을 한다면서 돈을 쓰고 자기들도 이렇게 그걸 뭐 이런 좋은 명목으로 해가 다 써버리고 하다가 뒤로 빼돌려서 쓰고 하다가 보니까 그 그 사찰 방제 시스템 구축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우리 불교 시민단체에서 알고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불교를 믿는 불자가 낸 돈도 아닌 일반 국민이 낸 세금 2천억을 지원한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돈을 어떻게 저렇게 자기 주머니에 든 삼짓돈 쓰듯이 이렇게 쓰고 그것도 제대로 썼으면 또 몰라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빼내버리고 부실공사를 해놓은 그 결과 그 이후에 세 군데 사찰에서 화재가 났어. 아무런 사찰 방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화재가 방지가 안 된 겁니까? 예. 예. 참 창피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 아무리 우리가 그런 고소를 해놔놓고 해도 뭐 검찰도 경찰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럼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대검찰청 그 정문 앞에 가서 빨리 이 문제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러면서 그 삼복더위에서 거기서도 3,000배를 한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그 문제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책임자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혹시 전 총무원장 그분입니까? 책임자가?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나요? 참 가관입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상황 노릇하면서 종단을 쥐락펴락하면서 불교를 망치는 제1가는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때 그런 이제 문제점들 부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면서 3,000배를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제 일반 공중파에서도 다 와서 취재를 하고 방송을 하고 뭐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이래 하니까 이제 검찰총장이 한번 알아봐라 이게 뭐냐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알아본 결과 자기들 내부 문제하고 결부가 돼 있더라 이런 것을 알고는 그냥 외야무야 덮어버린 거죠. 그냥 뭐 대충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무혐의로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도 그 규명이 되지도 않고 책임자가 처벌을 받지도 않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 대목에서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에 뭐 명진 스님이나 또 최근에 출연하신 진우 스님이나 또 이 몇몇 스님들이 계속 이제 조계종의 어떤 종단 개혁 이런 문제를 요구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천하고 애쓰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자들은 현재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뭐 제가자들 쪽에서는 어떤 형태의 어떤 뭐 실천적인 어떤 행동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이고, 그런 말을 들으면 역시 제가 볼 때 한 사람은 저 역시 또 부끄럽습니다. 예. 제 한 역할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인들의 전체 문제죠. 즉 의식의 문제입니다. 예.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몇몇 소수의 권성들이 종단을 쥐락펴락하면서 헤게몬을 장악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걸 알지 못한다거나 알아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죠. 한마디로 불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점입니다. 예. 그런 의식이 미약하니까 그 사람들은 내놓고 하는 거죠. 더더구나. 자기 이미 다 헤게몬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제가인들이 뭐 이야기하는 거, 그럼 뭐 그냥 한 개로 더 걸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단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처해온 데 있어서는 뭐 스님들의 문제도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불자들이, 제가자들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빠른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른 척 하거나 못 본 척 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존재하고 말고요.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출가불자들, 즉 스님들이 더 큰 비판을 받아야 이제 마땅한데, 스님들이 그런 어떤 그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인들 역시 비슷한 무게감으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불교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출가불자의 전유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스님들한테 믿고 맡겨놨죠. 잘 하리라.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애경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도저히 이것은 불자가 아니다. 출가자가 아니다. 출가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인들이 몰랐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아둔한 거고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방치를 했다면 그것 또한 불자다운 태도가 못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먼저 내부 자정 능력이 부족한 출가 집단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출가자들은 지금 다 죽은 거죠. 그 사람들을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앉아서 선방에서 무슨 화두를 어떻게 드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법당에 대들보가 내려앉고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 자기가 깨달아서 뭘 한다고요? 무슨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어? 그 깨달음을 이 무너져가는 한국 불교 어떻게 살린다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 있고 그런 발심을 가지고 정진하는가요? 창피합니다.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그저 그냥 그 헤게몬을 쥔 세력들이 주는 달콤한 그런 먹이만 취하면서 그렇게 따뜻한 온돌방에서 그렇게 화두 참선하면 뭐가 이루어지나요? 동시에 그러한 사실에 대한 알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제가인들, 알아도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해서 정말 처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제가인들, 뭐 비슷한 무게감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절망감이 들 정도죠. 아무튼 뭐 오늘 우리 박종린 법사님, 뭐 우리 법사님께서 법사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박종린 대표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종단이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가자 입장에서 솔직하면서도 굉장히 격정에 차는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아무튼 어쨌든 뭐 대표님은 앞으로도 불교가 바로 서는데, 종단이 바로 서는데 그 길을 향해서
거침없이 늘 3,000배를 올리는 그런 이제 열정과 마음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거죠. 예. 그럼요. 해야죠. 그럼 뭐 제가 이제 저희 발언이 그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연구를 하고 절해온 것이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화자찬을 하는데 내가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었다고. 600만 불의 사나이. 예.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뭐 돈이 어디 로또가 됐나 뭐 무슨 뭐 횡재를 한 게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600만 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예. 절수에 공식적으로 예, 제가 기록해 둔 것만 해서 600만 을 하고 그 후에 기록하지 않은 것 치면 더 많겠지만은 600만 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복을 받겠다거나 제가 잘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붓다의 위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 이 민중들, 이 중생들에게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절절함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이끈 거죠. 이런 게 없이는 내가 이 부처님 밥을 먹고 살은 세월에 대한 내가 은혜 갚음이 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저걸 하게 됐고, 이제 염불이라는 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생각념자 부처불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뭘 깨달을 수 있고, 뭘 행할 수 있다는 말이지. 좀 저로서는 돈이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600만 배를 이제 하면서 제 자신이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이 더 이제 확고해졌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한국 불교의 지금 현상을 바라보니까 참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이더라. 이걸 내가 바로잡는 일에 금생의 시간을 내가 바치지 않는다면은 난 불자로서는 굉장히 큰 빚을 지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이시네요. 듣고 보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 600만 번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그 과정에서 항상 이 사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을 생각하고 또 불교가 바로서는 그리고 불자들이 정말 깨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수행에 정진해 오신 우리 박종린 대표님, 대단한 어떤 이제 실천 활동을 해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진TV 구독자 여러분들과 평화의 길 회원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와 회원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정말 불자로서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이 명진TV잖아요. 명진 스님은 정말 출가 불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스님으로서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사문이십니다. 이런 스님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복을 받은 겁니다. 이런 분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게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인연이 주어진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줄 아시고 함께 활동을 잘 해서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앞으로도 명진TV 구독자들, 평화의 길 회원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 부처님에 대한 또 수행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된다면 더없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